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하박국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박국 3장 13절부터 19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벨론도 심판하실 겁니다. 그분은 그분의 정의를 세우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요, 자신의 조국이 자신이 사랑하는 도시가요 바벨론의 공격 때문에, 즉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멸망하는 광경을 봐야 되겠죠. 너무 큰 고통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박국은 기대고 있습니다. 뭐에 기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사랑에 기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고통을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만은 결국 구원을 받을 거라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통스러워요. 이 미래를 소망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게 13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출애굽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이 주의 백성이 나쁘긴 악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다시 생각하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것처럼 미래에도 하실 겁니다. 그들이 회오리바람처럼 일어나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이거는 이제 마르둑 신화에 있는 내용들을 차용한 겁니다. 마르둑 신화는 바벨론의 신화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마르둑이라는 신이 지금 여호와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나중에 바벨론은 정말 하루아침에 멸망해버립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건 출애굽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들은 이제 하박국이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슬퍼요. 뭐냐면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렇죠? 고대 히브리인들은 창자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창자가 흔들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멘탈이 박살났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듯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떨고 있어요. 하박국은 몸이 막 떨고 있습니다. 뭐죠? 울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오열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너무너무 슬퍼하고 막 오열하면서 괴로워하는 과정 중에서 17절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17절이요, 진짜 펑펑 울면서 하는 고백이에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이게 진짜 울면서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막 멘탈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오열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망해버려도 하나님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재산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코인이니 뭐 이런 거 다 녹아버린 완전히 그 재산을 많이 날려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교회도 꽤 있습니다. 그럼 진짜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거죠. 근데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을까요?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이런 노래 있죠. 되게 박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 노래 부르면서 이 하박국 17절이 3장 17절이 그런 분위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완전히 반대의 분위기더라고요. 진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 노래는 그 아주 그 어두운 음률로 저 편곡해야 돼요. 누가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떨며 울면서 막 울먹이고 오열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통 중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고통 중에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박국은요 계속 출애굽을 생각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출애굽 때도 성경 보니까는 제가 구약 성경 보니까 이놈들 나쁜 놈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결국은 소망을 주시고 좋은 날을 주셨더라. 그럼 당연히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다. 우리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날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날을 주실 겁니다. 좋은 날을 주실 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박국은 복음을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어. 애굽에서 학대받던 시절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라는 믿음은 일종의 전설처럼 여겨졌지.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대하여 승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분이 하신 일을 보고 하실 일을 기대하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거 뭐 전설 같은 소리 하네. 저 목사가 돈 벌어먹으려고 저런 소리 하지.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출애굽 때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박국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요 결국 멸망했어요.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멸망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나가기 전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신학자의 목회자죠. 그 사람이 쓴 18살 때 쓴 설교문이 있습니다. 에드워즈의 첫 번째 설교문이에요. 설교문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행복이에요. 대지만 말씀드릴게요. 3대지거든요. 첫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데 첫째, 우리의 나쁜 일들은 다 선을 위해서 기여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모든 나쁜 일들은 다 좋은 일로 변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좋은 일들은 결코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분의 인내, 그분의 신실한 기쁨 없어지잖아요. 영원히요. 그리고 세 번째,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고통스럽게 울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박국은 창자가 떨리고 고통스럽게 울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예수님도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저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왜 그러셨습니까? 그분이 고통을 지나서 우리를 얻으실 기쁨에 사로잡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도 고통 가운데 기뻐하셨어요.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합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고통 중에서라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빼앗길 수 없는 행복을 가진 자로서 이 고통을 담대하게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고 반복하며 복음으로 자신을 훈련하고 싶습니다. 하박국도 이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복음으로 자신을 훈련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복음으로 자신을 훈련합시다. 복음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진짜입니다. 훨씬 더 현실로 들리도록, 세상의 속삭임이 오히려 전설로 들리도록 하나님을 버려야 행복할 것 같다는 그런 속삭임에서 벗어나 당신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런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선으로 바뀔 거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좋은 것,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사라지지 않을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당신을 신뢰하게 하소서. 고통 가운데서라도 기뻐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여러분 다 같이 얼마 안 되긴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